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13페이지입니다. (9절은) 제가 봉독하고요. 10절은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폴 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써서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됐는데 창조적인 고통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실과 고통을 넘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폴 툰이는 이 세계 역사를 고아 출신들이 다 지배를 해왔다는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영향을 준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고아 출신이거나 어린 시절을 고통 중에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아 출신이고 부모가 없고 부모가 있어도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오히려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어도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오히려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고통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앞에 절망합니다. 그 한계 속에서 좌절하고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사람들은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품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 최대의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고통 중에 살면서도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야베스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존경함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동구권에 공산화가 심할 때에 코리테 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썼는 나의 피난처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할머니가 되었을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공산권에 다른 나라들에게 여행용 가방에 성경을 넣어서 성경을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요. 열심히 돈 벌어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밀수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공산권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검색 때문에 공항을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득 넣은 큰 가방을 두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검열대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섰다고 합니다. 검색원에 이거저거 묻기도 하고 소지품을 뒤지기도 하고 한 사람씩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 점차 자기 차례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녀가 대답할까? 주님을 위해서 거짓말할까? 아니면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몇 사람이 안 남았는데 주님, 천사를 보내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성경이 공산권에 배달되어야 됩니다. 그녀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새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녀는 맨 끝에 이제 마지막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검색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이쿠, 할머니 힘드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가방에 무거운 것 같은데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는 성경을 보내는 복음의 밀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고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의 피난처라는 그러한 글을 쓰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그녀를 돕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 가운데 침묵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만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야베스에게.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극동 지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내용을 재해석해서 복음화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돌적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기도를 터득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난산 상태에 들어간 산모 이야기입니다. 의사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켜보고 있던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난산입니다. 누구를 살릴까요? 누구를 죽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망설이다가 아내의 귀에 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결정하라고. 그래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모성애가 발동한 거죠. 그때 목사님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산모 말대로 하세요. 산모를 죽이고 아이를 살리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산모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죽어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예수 믿게 하여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 생물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산모를 살리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탈무드에 나오는 난산에 대한 해석입니다. 야베스는 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죽을 뻔하거나 어머니를 죽을 뻔하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리를 맞으며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야베스가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체력이 좋고 환경이 좋고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야베스 이름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 중에서 난산으로 태어난 이 사람입니다.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지인들 모임에 갔었는데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는 그 긴 시간 동안 7명은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노동자고 백성이고 그를 다 떠나서 순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나라를 건져 올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하니까 다 올소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이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인간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 무너진다고. 이 한국 땅이 어떻게 됐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다른 부분하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역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 같으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땅을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땅 하면 뿅 가봅니다. 알겠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땅이 10,000평이 있대요. 저도 뿅 가겠더라고요.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나의 기대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목표점을 좀 높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좀 높여달라는 겁니다. 넓혀달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좀 넓혀달라는 겁니다. 어느 교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에게 축복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무조건 이 집사님에게, 이 교인에게 축복만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이제 명절이 되어서 친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가 돈을 댈 테니까 당신은 집을 짓는데 머리가 되니까 전원주택을 여러 채 짓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5억짜리 전원주택을 30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10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을 11조하고 감사 찬송을 드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런 내가 기대하고 내가 희망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축복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야베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영역도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다스리는 영역을 넓혀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에 갖는 꿈을 꿨대요. 갔는데 보니까 황금으로 된 이 상자들이 쫙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좀 보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이름의 상자가 있더래요. 금으로 된. 그래서 저걸 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열어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열어보니까 자기가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상자에 기도하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주님이 줄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자기는 그냥 바라고만 있었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꿈을 깨고 난 뒤에 자기가 그 내용대로 그대로 기도했는데 그대로 다 하나님이 주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꿈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기대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희망, 작은 비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블룩스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자꾸 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크게 달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풀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죠? 또 얘기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에 제일 심했는 데가 로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땅굴 속에서 수십 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먹고 자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카타콤. 이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관인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산에 들어가 굴 속에 숨었습니다. 관원들이 뒤에 쫓아왔습니다. 굴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라고. 그리고 체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굴 앞에 당도한 수색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철수했습니다. 이상해서 이제 철수하고 난 뒤에 나가보니까 그 상간에 거미줄이 확 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손살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굴 입구에 거미줄을 쳐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내 힘으로가 아니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역이 넓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손이 돕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도 환경이 바뀌어도 헛수고가 되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의 손이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아이들이 그 당시에 보육원에 1800년대니까요.
많은 보조 청원도 하고 교섭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먹을 것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명이 먹을 것이 기도하고 난 뒤에 왔다 생각하면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00번 기도회가 10,000번 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힘들 때 산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은혜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갑부인 사람들의 건강 비결이 주중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 중에 워렌 버핏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90이 넘고 110 몇 살이 있더라고요. 그분에 가서 이제 물었는데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서너 명에게 성공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왜 오래 사느냐, 돈이 많아서 오래 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한 사람에게 물으니까요. 회개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 모닝 햄버거인가 그런 게 있대요. 그거하고 콜라 몸에 안 좋잖아요. 빵 살찐다고 안 좋잖아요. 다른 사람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90대 후반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공통적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00년 몇 살 산 사람하고 공통점이 뭐냐? 하루에 2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 비결이 뭐냐? 먹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하루에 2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1분을 하든지 30초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루에 2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하루에 그 사람들 같이 2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기도가 이만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요. 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척척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하지만 피곤하지만 일이 되는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되지만 일이 되는 사람, 그는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스테이크 하우스 아웃백이라는 그 정인태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망할 회사를 어깨 1위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실패해가는 그 망하는 기업을 역전시키는, 1위로 역전시키는 사람이라고. IMF로 문을 닫기 위기에 있을 때에 걱정과 근심하면서 동료 직원들하고 안타까워할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달라고 눈물로 진짜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외자주치를 하라.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미국 비행기를 타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어깨에 1위로 올려놨습니다.
레스토랑 업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20개 매장에 60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규 점포를 계속해서 늘려서 이분이 이제 1,000억대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뭐냐? 하나님께 아뢰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그것보다 역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겪었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른 상처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픔으로 잠 못 이루는 번민을 이룰 때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야베스처럼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힘듭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어렵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복이 없습니까? 인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인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구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복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밀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암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저체온증.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찬물을 너무나 많이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온도는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36.5도를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뭐냐? 저안소증입니다.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숨이 잘 쉬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냐? 시집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저안소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못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정이 많은 곳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찍 죽어요. 뭐 때문에? 저안소증 때문에. 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름지기 야베스의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철칠한 친구 가운데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 브렌저라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의 최고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페인의 찰스 왕은 종교개혁자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이 시민들의 의식이, 종교 의식이 마틴 루터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브레저를 죽이면은 마틴 루터는 무너진다.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스페인 왕이에요. 그래서 기병대를 보내게 됩니다. 요한 브레저를 체포하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요한 브레저는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병대에 쫓겨 산 넘어 삶 넘어 마을로 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숨을 집이 없었습니다. 마을을 계속 거쳐가는데 기병대가 따라오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친구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빛을 걸고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눈을 들어서 기도하고 난 뒤에 눈을 들어서 사방을 딱 보니까 마침 농가에 닭장이 있는데 닭장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닭장 속으로 들어가서 닭장 천장에 위에 숨었습니다. 스페인 기병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 사사시 뒤지더만은 닭장 천장 속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동안 그 천장 속에서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을요? 15일을요. 그런데 닭이 올라와가지고 알을 놔주는 겁니다. 하루에 한 알씩요. 그래서 15일 동안 이 생달걀을 15일 동안 먹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16일째 됐는데 이 닭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고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늘 소리가 났었는데 그날 소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16일째 내려가 보니까 기병대가 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닭도 눈치를 챘는가 봐요. 여러분, 이 닭을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닭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한 브레처가 그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요한 브레처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버거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꿈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걸림돌로 인해서 왜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때 묵묵하게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실망시켜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구하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근심이나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베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펼쳐서 우리 교우들의 하는 모든 부분들을 도와주십시오.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격려와 공감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근심이 변해서 정말로 기쁨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성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형제님들, 2절 자매님들, 3절 함께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